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지었습니다. 첫 설교다 보니까 제목 짓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으신가요? 벌써부터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이 질문을 나중에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본문 이전에 40절 이전의 상황을 생각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다가 이제 돌아오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을 기다렸던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자 막 환영을 해드립니다. 그러던 중에 다급하게 한 사람이 쫓아옵니다. 해당장 야이로죠. 이 사람이 쫓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과 무리들이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리들과 예수님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더 나타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죠. 이 여인은 자신이 앓고 있던 그 병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또 나음을 그 즉시 입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아시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을 찾죠. 그리고는 있었던 일을 설명하라 하시고는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병을 낫으러 온 사람에게 왜 구원을 약속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즈음에 누가 또 쫓아오죠. 49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이제 누군가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50절에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죠.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는 이미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비웃음이죠. 맞나요? 네. 아무튼 아이가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비웃어버립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아이에게로 가죠. 죽은 아이에게로 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명하시고 그 아이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는 부모는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매우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리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그리고 두 번째는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세 번째는 야이로입니다. 자,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각각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을 따랐죠.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자, 과연 그랬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리를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건너가 계셨을 때부터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고대하며 기다렸다. 즉 손꼽아 기다렸던 거죠. 즉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무리들에게. 그러던 중에 마침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이들은 일제히 달려나가죠. 그리고 마치 개선 장군을 환영하듯이 예수님을 매우 반갑게 맞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과 크게 상관이 없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실 때도 그들은 함께했고, 또 가는 도중에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 끝까지 야이로의 집까지 동행을 합니다. 아주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들의 미천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비웃음이었죠. 그죠?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좋아했습니다. 좋아했고요. 어느 정도 믿기도 했고 어느 정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끝인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좋아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느 정도 잘 따라다니긴 했지만 이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좋아서 따라다니는 팬들에 불과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 무리들의 삶. 현실과 믿음이 따로 있었겠죠. 맞나요? 현실과 믿음이 따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는 다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이죠. 현실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상황을 연출하고 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여지없이 버려버리죠. 오늘 본문의 비웃음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같은 장이죠. 4절 이하에 보면 4가지 밭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 무리들은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자면 길가 밭인 거죠. 말씀은 열심히 뿌려집니다. 그러나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죠. 구원받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죽어서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이들은 구원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야이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외동딸이죠.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 외동딸이 죽어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야이로에게 언제부터 있은 믿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그 외동딸을 살려주실 수 있으실 것이라는 아주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그냥 저냥 관리가 아닙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시설물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랍비들이 설교를 했죠. 이 당시에는 어느 랍비를 세울 것인가를 정하는 사람도 이 회당장이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시장급도 된다, 어떤 사람은 구청장급은 된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평균을 내보면 최소한 오늘날 구청장급 이상은 되는 관직임에는 분명하다는 거죠. 꽤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명성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랍비입니다. 즉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랍비이시긴 했지만 그의 신분을 따져보면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한 신분이었던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그런 예수님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이것은 야이로가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 주변의 시선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신분, 즉 예수님과 자신의 그 신분의 차이 역시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말은 현재 이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강한 믿음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역시나 야이로의 믿음을 알아보시고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길을 걸어 가십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드디어 내 딸은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아주 강한 확신이 있었겠죠. 그의 믿음과 비례해서.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더니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절망이었겠죠. 낙심이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빨리 자기 집으로 갈 수 없게끔 지체했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원망. 저 여자 때문에 빨리 못 가서 내 딸이 죽었어 라는 원망 들었겠죠. 맞나요? 네. 이런 원망,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야이로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였고 여지없이 야이로는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의 상황을 아신 거죠. 그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믿기만 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 대한 그 굳은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 나를 놓지 말라. 그 강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이었죠. 성경은 우리에게 야이로가 예수님의 이 요청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다시 확실히 붙잡았는지에 대한 것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함께 야이로와 예수님과 무리들은 딸은 이미 죽어버렸지만 그 집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도착해서 예수님은 죽어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죠. 자, 그렇다면 야이로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 자신의 딸이 살아났을 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정상일까요? 감사, 찬송,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정상이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야이로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56절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여기서 놀라다는 말은 오 놀랍도다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뉘앙스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놀라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제가 너무 놀라서 제가 제 몸을 빠져나가서 밖에서 저를 보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죠. 혼비백산이라고 하죠. 딱 그 말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자신의 딸이 살아날 거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찾아보자면 돌짝밭이 되겠죠. 말씀은 뿌려지고 어느 정도 믿음도 있습니다.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납니다. 그러나 그 흙이 얕아서 깊이 있게 뿌리 내리지 못해서 환난과 핍박, 공고가 닥쳐오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상태. 야이로 구원받았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그리고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어디에도 야이로가 구원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 혈루병 여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혈루병을 앓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시간일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대충 한번 살펴보면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이 혈루병 여인은 자신의 눕는 침상도 부정해지고요. 앉는 의자도 부정해지고 심지어 그 앉았던 의자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 앉았던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즉 이 여인의 손에 몸에 닿는 그 모든 것들은 부정해진다는 거죠.
철저하게 혼자 살았겠죠. 아무도 못 만났을 겁니다. 아이가 있었을까요? 알 수 없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이 혈류병에 걸려있는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자신의 그 병을 일찍 받아들이고 포기해버렸다면 어쩌면 마음은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원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갈 때마다 이 여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깊은 상처뿐이었죠. 무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동시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믿음이 생겼으니까 당당하게 딱딱 걸어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옷깃 쓱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 닿는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해진다 했죠. 맞나요? 야이로는 그냥 나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냥 못 나갑니다.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병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무리에 둘러싸여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둘러싸였는가 하면 42절에 보면 밀려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질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질식할 정도로 운집해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무리를 뚫고 이 여성이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루병이죠.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자신이 해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 정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그 무리를 해치다가 한 사람이라도 이 여인을 알아채거나 이 여인의 병을 알아채게 된다면 이 여인은 성난 군중, 즉 자신이 부정해진 것에 대하여 성이 난 군중들에 의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참 재미있는 상황이죠. 믿음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처한 현실은 죽음을 얻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인이 택한 것은 무엇인가요?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에 의하여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굴복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믿음만을 따라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자신의 믿음 오직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신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 하나만 바라보고 이 여인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 결과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질병의 나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까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말을 살펴보면 단순히 그런 말씀이구나 라는 정도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지각과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말씀에 내 지각과 생각이 온전히 포개어져서 하나가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내가 처한 현실의 상황과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을 때 돌아오게 될 그 현상들에 대한 계산, 이것과 나에게 들어온 말씀이 다를 때에 우리는 이것을 접어두고 이 말씀, 이 믿음의 모든 지각, 생각을 얹어서
이것과 동일한 것이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자고, 그렇게 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좋은 땅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야이로, 무리, 그리고 혈루병 여인.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목격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행한 사람. 비록 그 길이 환난으로 이끌고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불 속으로 걸어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만을 따라서 내 모든 생각 접고 걸어간 여인만이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 순전한 믿음, 현실에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말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셨다면 비록 그 길이 저 바닷속으로 간다 할지라도 꿋꿋이 걸어가서 결국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